이것은 주의 복음입니다.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의 복음서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저희 유명한 이른바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 설교를 그동안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것은 의심이 많으면 안 된다, 무조건 믿어라,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겠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보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자, 이 보는 것과 믿는 것이라는 이 주제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안식 후 첫날 저녁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곧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아침 지나고 이제 저녁쯤인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났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이제 예수의 잔당이나 그래서 자기들도 해칠까봐 함께 모여서 문을 잠궈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가운데 이렇게 쓱 들어오시더니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샬롬, 편하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잠긴 문을 어떻게 통과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스르륵 통과하셨는지, 문을 따고 들어오셨는지, 아니면 제자들 속에 사실은 이렇게 숨어 계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알 수는 없으나 제자들은 문을 잠궈놨는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인사를 하시는 거죠.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찔린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진짜 우리 예수님 맞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네요. 그렇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들은 주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난 이 존재가 귀신이거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예수님이심을 확인하고 이제 안도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제 예수께서 다시 인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 그 사명이 다 마치셨음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음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여기서 숨을 내쉰다는 표현을 좀 볼까요?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하셨는데요. 자, 이걸 보고 어떤 부흥사들은 저기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시거나 어떤 부흥사들은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런 거 못 보셨죠? 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런 소리를 내요, 막. 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소리가 아니겠죠. 자, 히브리어로 이 성령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바람 또는 숨결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이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이런 얘기. 그 숨도 똑같은 단어예요. 루아흐. 이게 다 생명이 되었다 할 때 그 바람, 숨, 성령 다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여기서 숨을 내쉬셨다는 것은 바람을 내쉬셨다, 곧 성령을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사명을 주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죄를 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어떤 특권이 있다거나 또는 우리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는 것처럼 고해성사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첫째로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주는 그 일을 맡아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전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적인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지혜를 구했죠? 근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였습니까? 공부 잘해서 하버드 가는, 그때는 하버드가 없었겠죠. 서울대 가고 이런 데 가는 지혜가 아니겠죠. 그 지혜는 재판의 자리에서 바르게 의인과 유죄, 무죄, 의인과 죄인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하고 죄를 두는, 죄를 판별하는 이 권세는 왕에게 있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23절 이야기는 바로 왕적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냥 제가 갑자기 말씀드리고 어디서 개발해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담, 사람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했던 사명, 바로 왕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면서 주신 이 명령은 그 경작하고 지키라라는 사명이었는데요. 이 경작하고 지키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동사는, 이 아바드라는 동사는 제사장이 성전을 섬긴다라고 할 때 하는 이 동사와 같은 말입니다. 둘 다 아바드입니다. 그러니까 2장 15절에서 에덴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은 곧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23절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그 처음 창조 때에 사람에게 주셨던 사명이 이제 회복되었고, 우리는 이 회복된 사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앞단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그런데 이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저녁에 다른 제자들이 주님 만나고 있을 때 하필이면 그 자리에 이 도마라는 친구는, 영어로 이제 토마스죠. 톰.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니,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못 봤으니까 도마는, 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니네 집단으로 환각 증세 있는 거 아니야? 야, 나는 내가 직접 보기 전까지는 절대 못 믿어.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도마가 의심이 많네, 어쩌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당연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데 내가 못 봤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주님 살아났다 그러면 만우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그래, 주님 살아났다고. 이게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여드레를 지났다는 것은 유대 표현으로 일주일 지난 겁니다. 유대인들은 날짜를 셀 때 그
그날도 포함해서 셉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우리는 하루 지난 건데 유대인 입장에서 이틀 지난 거예요. 오늘도 세고 내일도 세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8회가 지났다는 것은 역시 그 다음 주 주일에 또 제자들이 집안에 모여 있을 때 도마도 있었어요, 이날은. 근데 문을 또 잠궈 놓고 있었어요. 근데 또 예수님이 쓱 나타나십니다. 뭐 어떻게 나타났는지 몰라도 자칫 문을 스르르 통과했는지 아니면 뿅 나타났는지 몰라도 어쨌든 문을 잠궜는데도 나타나셔서 아주 태연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그러시더니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그리고 도마에게 자,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 한번 넣어봐라 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도마가 했던 말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나 못 믿겠다 했던 거를 우리 주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고백하기를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손을 넣어봤는지 안 넣어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당신은 진정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할 때에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한은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은 참 복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저 요한은요 그리고 저의 동료들인 이 사도들 우리들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린 진짜로 만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사도 중에 도마는요 예수님 처음 나타날 때 없어가지고 처음에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살아났다고 믿질 않았어요. 바로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뒤에 당신은 진짜 나의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도마처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직접 안 보고도 믿는다면 직접 그 손과 옆구리를 만져본 도마보다도 여러분이 훨씬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렇겠죠.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시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31절 오직 여기서 오직은 그러나죠. 그러나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은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봐도 참 많은 기적과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요한복음이 이것만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 중요한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오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거 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으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은 여러분이 믿습니다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성찬을 나눌 때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있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에 성경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또 알아나가고 그렇게 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이 풍조와 유혹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하고 찬히 또 묵묵히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9절에서 23절이고요. 두 번째 단락이 24절에서 29절이고요. 세 번째 단락은 30절에서 31절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보내시며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주제는요, 지난주의 주제처럼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처음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다스리고 지키는 사명, 그러니까 왕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사명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참 사람, 그 왕으로서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그 회복된 참 사람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자, 도마를 생각할 때 우선 여러분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당연하다 못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때로는 권장할 만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따져 묻는 것. 아니, 여러분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는, 물론 뭐 직접 만졌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만져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 도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도마를 보며 의심하면 안 되네, 어쩌네, 무조건 믿어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도마처럼 보고 믿는 것도 뭐 좋지만은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것이 실제로 보고 만져보고 증거를 얻어서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신비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저도 막 환상을 받고요, 귀에 소리를 들은 적도 있고요, 촉감으로 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기도했더니 갑자기 물건이 생기기도 별의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뭐 몇 개 안 되지만, 몇 개 안 되니까 맨날 하는 얘기지만, 뭐 제가 보상금을 80만원 받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헌금하라고 해서 한 60만원 정도 헌금했더니 보상금이 나중에 600만원이 들어왔어요. 원래 80만원 들어온다던 보상금이. 이런 적도 있었고, 어느 날은 어떤 기타 앰프가 있는데 200만원짜리 앰프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쓰다듬으면서 어디 제가 수련회 갔다, 야 이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하나 줘 주시면 안 될까 그랬는데 다음 달에 교회에서 이 앰프를 산 거예요. 200만원짜리 앰프를. 이런 일들이 제 삶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되지요. 우리가 그걸 보고 믿을 수 있지요. 뭐 병이 났거나 갑자기 하나님 내가 이걸 놓고 막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 이루어주시면, 내 기도 응답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도마처럼 보고 믿을 수도 있겠지만, 네가 그런 증거를 원하면 내가 줄 수도 있지만, 그게 없이도 믿는 게 훨씬 더 복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것이 복됩니다.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왜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두려워할까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두렵고 불안합니다. 실제로 귀신이 웍 하고 나타날 때보다 뭔가 나타날 것 같은데 뭐가 안 나타나고 있을 때가 더 무서워요. 막 이런 거 소리만 나올 때. 내비 귀신이 없었을 때는요, 모르는 길, 초행길을 가는 게 참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니까 안 보이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증거를 자꾸만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네, 죄송하지만 이제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봐도 안 믿어요. 봐도 안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면 믿을 것 같죠? 홍해를 갈라놨는데도 3일 만에 먹을 거 달라고 그냥 차라리 애국으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이러는 게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 안에 넣어놓은 나사로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도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찌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보면 믿는다고요? 아니요. 봐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언제나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냥 일상이 편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또는 하루하루가 고통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이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또한 우리를 둘러싼 이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